안녕하십니까? 복음 연경으로 구약 읽기 추대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기본적 성경 읽기 제1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본적 성경 읽기 제2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빠르게 속독하다 보면 성경 내용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저자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주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안에서 성경 읽기, 또한 성경 읽을 때 배경에 비추어 성경을 읽기, 마지막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맥 안에서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 진학 후 술에 관련하여 신앙적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술 마시는 것이 정당한가? 그러한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기쁜 표정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껏 술을 마시면서 굉장한 마음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술을 마시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청년이 자주 가는 술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벽면에 이런 성경구절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 성경 말씀 구절을 보고 이 청년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도 먹고 마시고 쉬라고 하고 있는데 나도 즐겁게 이 술을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그렇게 고백했던 성경의 인물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됐는지 끝까지 성경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고백을 했던 성경 인물은 결국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했던 농부에게 결국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읽을 때 그 앞뒤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문장만, 그 단어만 보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맥이란 무엇입니까? 문맥이란 특정 단어나 문장 또는 단락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단어,
문장, 단락의 의미를 결정하는 부분 또는 본문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저자의 일관적인 생각의 흐름, 그것을 바로 문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문맥은 context라고 하는데요. 이때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text 또는 texture라고 하는 짜여지다 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문맥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context, 문맥이란 함께 짜여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짜여진 글을 볼 때에, 문맥을 볼 때에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장에 쓰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봄바람이 분다고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때 봄바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밖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람이고요. 그 뒤에 바람 피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은 불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오늘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맞았다 라고 할 때도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밖에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불륜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약속을 어겼다 하는 의미의 바람인 것이죠. 이렇듯 바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그 문맥, 함께 짜여진 글에 의해서 의미가 분명하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 때에 이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따라서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때 바람이라는 단어도 푸뉴마고요. 하반절에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도 푸뉴마입니다. 때문에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죠.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자면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의 영혼이라는 단어도 푸뉴마입니다. 때문에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문맥을 잘 알아야만 그 본문의 참 의미, 본문의 핵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맥을 잘 헤아려 해석하지 못한 오독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엄 예배 때나 이사 예배 때 축복의 말씀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수와 사람 빌닷이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를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수와 사람 빌닷이 한 말, 또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이 내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시작은 미미하고 약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과제로 내주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비천한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련 없이 자족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문맥이 바로 그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단어로만, 그 문장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앞뒤가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을 정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그런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 문맥을 살피며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최소 한 장 단위로 읽거나 가능한 성경 한 권 전체를 한 번에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도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중간에만 떼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소 한 장 단위로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한 권, 로마서면 로마서 한 권, 다니엘서면 다니엘서 한 권을 한 번에 쭉 읽어가는 것이 문맥에 따라 해석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할 때 앞뒤를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났을 때 그 앞뒤를 읽어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항상 컨텍스트, 문장 또는 문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지침을 생각하면서 문맥 가운데 성경을 읽어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배경에 비추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과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간격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간격도 있고 문화적 간격도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도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바로 성경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모든 세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각 부분은 맨 처음에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원래 주어진 상황에 빛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를 비롯하여서 4,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1차 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전해질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문화, 정치, 경제,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경을 해석의 과정이 없이 바로 지금 당장 나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서로 입맞추며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한다고 설교 전에 자 우리 옆 사람과 입맞추며 거룩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적용하면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접신한 사람 또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돌을 들고 무당들을 공격을 한다면 그리고 그 근거를 이 성경에서 찾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상식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당시 문화와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요리하여 먹어야 우리는 탈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재료를 잘 손질하여 그리고 요리하여 먹듯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들을 거쳐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성경이 기록될 때의 기본적인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했을 때에 또 성경을 오독하는 사례를 들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갈렙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는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야베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주제는 분명합니다. 복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역을 넓혀 주실 것이고 환난과 근심을 덜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의 근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부동산 투자 기업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 될 만한 땅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물질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사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모두 하나님께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기업으로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서로 이 땅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이 다가오면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기업, 그 지파, 그 가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유지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둘째로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복 전쟁에 기쁘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제가 바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 저의 부동산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 몸을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이상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비추어 성경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배경을 잘 비추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성경 자체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문화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할 때 또는 본문을 이해할 때 내 상황과 형편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에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누구이고 또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1차 독자의 삶의 형편들은 어떠한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질문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먼저 답을 얻게 된다면 배경 속에서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경에 비추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성경이 기록된 표면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야베스의 기도를 예로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 그 속에서 신앙적인 원리를 찾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를 구하였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신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상황과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에 게을렀구나. 지금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위해 정복 전쟁에 믿음의 싸움에 손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과 자비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며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풍성하고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경에 비추어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적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기초적인 방법인데요. 사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위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성경 본문, 그 성경 문자 이면에 새로운 또는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 숨은 의미를 찾아가는 해석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기자가 원래 말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숨겨진 의미,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풍류적 해석 또는 영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해석할 때 거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는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이해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열처녀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열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등, 그것은 성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가 모두가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죠. 10명의 처녀 중 5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여서 기름을 사러 급하게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름 파는 자가 나오는데 그 기름을 파는 자를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으로 봅니다. 바로 그 두 증인이 기름을 나누어 주는데 그 기름이 바로 그 두 증인이 주는 재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신천지에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통하여 성경을 잘 바르게 배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신천지에 와서 신천지의 정확한 성경 해석을 배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 열처녀 비유가 그러한 의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 내가 모르는 숨어있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성경을 접근할 때에 우리는 전혀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주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비단 이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뛰어난 교부로 알려진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그 기사를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24장 리브가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리브가는 우물에 자주 갔고 거기서 시간을 자주 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이삭과 결국 결혼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물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여서 리브가처럼 성경에 자주 가서 그 성경의 우물을 파고 팔 때에 아브라함의 종, 곧 예언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문자적으로 읽는 지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항상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보다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을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냥 뻔한 내용이 아니라 하고 감탄사를 낼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성경 해석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내용에 먼저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된 내용들이 있다면 확실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비유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양을 성도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할 때에 그 양은 성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겐이 얘기했던 성경을 우물로 비유하는 것, 그것은 너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성경을 우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은혜를 가져온다는 그런 부분을 우물과 비유하여서 성경이 우물이라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연관관계가 있는 비유만 인정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해, 대부분의 풍류적 해석, 대부분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해석만 맞고 또 자신의 해석을 들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 풍류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이 주인이 되어 성경이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건전한 문자적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문맥 안에서 읽기, 배경에 비추어서 읽기, 또 건전하게 문자적으로 읽기, 나머지 성경 읽기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어간다면 성경을 더 바르게, 그리고 성경을 더 분명하게, 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충실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또 은혜롭게 읽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구약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